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41절부터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십니다. 아멘. 저희가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다루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성경편에 대해서 두 번째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 느낄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늘 항상 시간에 쫓기고 시간에 압박을 받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저도 편하게 좀 시간에 신경 쓰지 않고 전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하는 메시지가 성경적 가치관에 있어서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하고 조금 같이 메시지 집중해서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실 저는 교회에서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약간 교회의 가치관과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성공이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성경적 가치가 들어서 성공편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의 성공이 흔히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다르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들을 다시 한번 성경에 비추어서 돌아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의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정의가 뭐였냐면 무엇이었죠? 내가 뭔가 목적한 바,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일단 성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성공에 있어서는 목표가 정확히 있어야지 진짜 좋은 올바른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목표까지 꼭 반드시 도달해야 됩니다. 목표가 만약에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면 이루었다고 하는데 올바른 성공이 아닐 수 있고, 올바른 목표를 향해 가는데 가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면 그것도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까지 반드시 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이 목표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를 무엇으로 삼고 가야 하는가? 우리의 무엇이 우리 삶의 목적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그 부유해서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돈을 쓸 수 있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인기를 얻거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재벌들에서 상당수가 자살하는 경우들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인기를 얻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도 자신들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어떠한 공허함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목적 안에서 전진하다가 낙오하곤 합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처음 주신 그 목적대로 온전하게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 목적에 도달하면 그 안에서 완전하고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처음 만드신 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그 목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목적에 도달했을 때 창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맞이하는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철새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안에 어떤 DNA가 있어서 반드시 어떤 곳으로 날아가듯이, 연어가 자기 자리를 찾아 다시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음받은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도달해야만, 하나님으로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하고 진정한 평안에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라는 표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하나로 같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죄가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돌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구원이라고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들로서 이것을 결국 여기서 얻고자 하는 건, 구원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구원이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것은 단순히 죄인이었다가 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의인이 되었다라는 어떤 한순간의 법정적인 선언, 이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구원을 이해할 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는 당신이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같이 이렇게 선언하면, 같이 이렇게 믿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오케이, 내 삶은 이제 하나님 것이 되었어 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막 살아갑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똑같으냐면,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결혼 생각은 하지 않아요.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지.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데서 다시 세상과 다시 살아요. 그럼 외도예요. 결혼식, 법정의 선언, 이제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는, 당신이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관계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돌아가기로 하는 이 길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교회에서 당신이 이제 구원의 길로 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다른 곳을 택해 가는 순간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분명히 지금 이미 지난주에 같이 설교 나눴던 것처럼 구원의 길에, 성공의 길에 발을 딛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고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이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그것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우리 안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구원의 목표를 빼더라도 수많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도 참 많습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길 가치가 다 나쁘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를 다 이뤄도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최종적 목표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에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미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다 정말 불사르고 구제하고 그런 좋은 선한 삶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실패하면 죄송하지만 그 인생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이후의 삶, 우리의 삶 이후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성경은 그들이 부자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어떻게 부를 추적해보고 어떻게 가난하게 되고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더 성공한 듯이 살았지만 결국 누가 성공한 것인지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최대의 목표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즉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다른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제껴두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욕심꾸러기예요. 우리
근데 다른 한의 손에는 여러 가지 세상의 성공들도 잡고 싶어 합니다. 둘 다 잡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둘 다 잡아서 하나님도 잡고 싶고 세상의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도 잡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잡는 방법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얻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해서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다 포기해야 돼요. 다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그것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지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네가 너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이거 주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든 아니면 세상이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요청했던 거, 너희가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 이방의 신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방의 신은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중요한 가치를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다른 하나님의 우상 숭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좋아 보면 그렇게 살아라. 다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가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순교자인 짐 엘리엇이 이렇게 말을 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 구원이 단순히 우리의 목표였다면 사실 여러분 이거는 파렴치한 것일 수 있어요. 허황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선택한 것은 그의 선택으로 가능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냥 쉽게 설명 이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다른 것도 못하고 버리고 갔어요. 근데 가는 건 자기 마음에 있으면 오는 거는 와서 다시 이 관계를 맺는 거는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네, 저의 용서와 저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 해서 우리의 결정만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우리가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다시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뤘던 주의 자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그들과 함께 처음 꿈꿨던 에덴이라는 처음 꿈꿨던 온전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처음 만드셨던 하나님 나라, 이것이 비록 깨어졌지만 다시 그들과 함께 이제는 새로운 에덴, 새 에덴이라고 하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12장 1절, 3절 보면 나와있죠. 창세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이후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삼기 위해서 신약시대에 교회를 세운 이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얻고자 결국 성경 전체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를 파송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공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가 되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희생 제물로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성공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말미암아 그의 순종과 희생의 죽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구원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끊어진 다리 가운데 예수의 순종이 그것을 잇는 다리가 되었다. 흔히 여러분 이제 구원에 대해서 그림 같은 이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갈 수 없지만 여기 십자가가 놓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림이 구원에 대한 가장 간단한 그림이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덩어리가 돼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만약 죽어 있었다면 그것은 그냥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소망이 생겼어요. 죄인이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다시 부활하시켜서 하나님께서 삼으실 수 있구나. 그가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마다 죄가 해결되고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죠. 내가 예수님을 살린 것 같이 너희도 살릴 것이다.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과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알려주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확신할 수 있냐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면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라는 한 사람이 외치고 있는 거라면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데 그것을 누가 증언하냐면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우리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 우리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이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분의 뜻은 가장 옳습니다. 잠언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잠언 전체에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배신한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혹시 이 지혜가 어떤 것이 궁금하다면 오늘 돌아가서 잠언 3장을 한번 펴서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이 삶의 끝에서 구원하시는 죽음 이후의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삶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죽음 이후의 얘기만을 다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죄 안에 사로잡혀서 죄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를 이곳에서 끄집어내신 걸 말하는 거예요. 이로 말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아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도 죄에서 건짐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가득하게 나타납니다. 구원은 죽음 이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삶에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가치관을 담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것을 말하는 것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통치 받으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안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를 느낍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내 삶의 행복함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 삶이 평안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왜 행복합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절망을 이깁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약함이 세상 가운데 연약함으로 채찍받았지만 연약함이 주께서 나를 더 돌보시는 이유가 되면서 나의 강함이 됩니다. 세상에서 혹시 나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말씀하는 느껴지면서 내 무너졌던 자존감이 다시 한번 회복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서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삶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평안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드리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리이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여러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그런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진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아직 세상의 발을 딛고 세상의 생명을 잊고 세상 육체의 힘을 잊고 살아가는 동안은 육체가 주는 연약함에 고생할 때도 있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도 있고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주목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크게 보도록 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댑니다. 야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근데 왜 너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네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살아있지 않아. 아무것도 너에게 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그곳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산과 같았던 나의 문제들도 평지가 될 것입니다. 홍해같이 나를 막아서던 그런 장애물들이 갈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을 막아 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더 이상 우리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욱더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사단은 죽음으로써 우리의 전진을 막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려고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고 그랬지만 그러나 더욱더 영원한 것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그 죽음을 이겨내고 그곳에 기꺼이 순교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피가 흐른 땅마다 모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우리 언제 한번 같이 양화진에 가보기 원하는데 양화진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얼굴도 보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은 것은 피가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순종을 말미암아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 주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 샬롬의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밭의 비유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동일한 씨가 뿌려지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4가지 밭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반응하는 옥토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삶을 갖고 교회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힘써야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모두가 우리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어볼 것을 권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권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따라와 주지 않고 믿지 않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느껴요. 믿는 것도 은혜구나. 지난주에도 같이 나왔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가 이미 봐도 그 은혜 가운데 나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주를 알게 되었습니까? 그 계기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 길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이 길에 우리가 함께 서 있으니 함께 끝까지 완주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럼 이 길을 완주하여 나갈 것인가? 목표를 이루어야지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었으니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 PPT 하나 넣어주십시오. 영광을 위하여. 지난 설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만드신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바쁘고 학교 가기 바쁘고 힘들게 살고 집에 가서 자기 바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지만 떡도 먹으면 살아야 합니다. 떡 안 먹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초월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해탈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해탈하고 초월하는 듯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갖고 갈망하며 열정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뚜렷한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가치를 떠난 죄 가운데 지배당하지 않도록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그 곳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런 삶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내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도울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치관이란 게 뭐예요? 가치관은 우리 삶의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입니다. 가치관은 베이스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치관 안에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도 좀 같이 나눌 건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가치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도 먹고 마시는 삶을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먹는 것도 영광이 되도록 마시는 것도 영광이 되도록 무엇은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삶을 바꿔가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표를 하면서 완주하는 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신학교를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일도 필요하지만 모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목회자로 살아가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말하는데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 변화시키기 노력할 뿐이에요.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곳 가운데 하나의 말씀에 신겨주신 여러분이 각각 삶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바꿀 때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각의 삶을 갖고 마주하는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갖고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목회는 어쩌면 고작 성도들을 변화시킬 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도 여러분입니다. 즉 흔히 말하는 우리 씨줄과 날줄 가운데 가치관이 씨줄이고 거기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날줄과 같이 삶의 모든 목표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다운 가치관으로 내 삶의 주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하나를 말해보겠습니다. PPT 하나 넘겨주십시오. 세상의 가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높아지고자 합니다. 높아지고자 합니다.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1등. 뭔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경쟁자입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나아야 돼.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왜 높아지려 합니까? 높아지는 이유는 남들로부터 그 높아진 자리에서 높임을 받고 그 위치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것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이러한 높아짐의 마음들이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바뀌어야 합니까? 우리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압니다.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해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라. 여기서 크고자 섬기는 으뜸이 되는 자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세상의 어떤 가치로 높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할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모두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의미와 마태복음 안에서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가려는 이유는 밑에 사람을 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오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현우가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갖고 높은 자리에 가게 됩니다. 첫 번째, 높은 자리에 갈 실력이 안 되는데 가게 로비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정직하게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가는데 나 교회에서 높아지지 말랬으니까 저는 맞는 대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대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가 누군가 부리고 무언가 내가 그 특권을 누리려는 기대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높이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직장생활에서 승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기대가 달라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보통으로서 누려야 될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더 많이 포기하는 그런 각오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승진을 한다고 할 때 그 기쁨은 내 위치가 오르고 월급이 오르고 권위가 오른다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다른 이들을 더욱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더욱 많아진 월급으로 더 많이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을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본래 지위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높은 분인데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지만, 우리도 높이 있는데 누군가 섬기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걸 내려놔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까지 내려주셨냐면 목숨까지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섬김이었어요. 섬김에는 여러분, 섬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내면의 죄의 욕구는 우리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높아지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특권을 누리려고 하게 합니다.
그런 마음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몇몇 분들에게 제가 제 얘기 나눈 적이 있지만, 대학을 다닐 때 저에게는 삐딱한 가치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라는 것까지는 잘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의 영역에 뭐가 들어갔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삶의 어떤 성공을 향한 나의 어떤 발걸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저는 일부러 열심히 공부를 멀리 했습니다. 당연히 핑계처럼 들을 수 있겠지만 정말 그랬어요. 이유는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뭔가 거기서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뭔가 자기 것을 위해서 막 성공에 달려가는 친구들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은 저의 삶에 너무 적극적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5학기 동안 학교에 다녔는데 정말 그때 뭘 배웠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끝까지 그렇게 졸업하고 혹시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다면 혹시 제가 목사가 되더라도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개입하셔서 저를 깨닫게 하셨죠. 공부의 목적을 달리 보게 하신 겁니다. 왜 공부해야 하는가? 공부란 것이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을 갖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우리 삶의 가치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과 성실. 정직과 성실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부자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교로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일터에서 대충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부자가 되는 가치가 갖고 살아서 안 됩니다라고 하고 나서 여러분 갑자기 지금 다 일을 내려놓고 서울역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가치를 버리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 될 것은 돈을 적게 벌고 안 벌고 농땡이 피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장사의 목적 무엇입니까?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공부하는 자의 목적입니까? 최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소저술을 짜는 사람은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그것이 성직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입니다. 일하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하는 말미암아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은 결과에만 초점을 두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장사, 사업,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법을 저지르며 사업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에서 기독교 단체, 기독교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들어갔다가 수많은 기독교인이 더욱더 상처를 받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결과가 좋으면 된다라는 세상의 가치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것이다. 돈을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장사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장 5절에 보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저울에 단을 속여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예를 들어 제가 과일을 팝니다. 저울을 미리 조절해서 속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잠깐이라도.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수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허업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발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시오다. 자, 아모스 시대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아까 했던 세상의 가치에 빠져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의 저울을 속이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 뭘 하고 있냐면 언제 빨리 사람들에게 헌금 받는 날이 올까만 계수하고 있었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번제나 수제 제사 제물을 드리자도 내가 받지 않겠다. 살찐 희생의 한목제. 사람들이 거짓된 방법으로 살찐 송아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갖고 와서 예배 드려도 나는 그것을 돌아보지도 않겠다. 노래에서 찬양 소리도 멈추라. 비파 소리도 듣기 싫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즉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면 그걸로 쭉 몰려가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빛내주는 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처럼 써라.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 버는 과정도 하나님 앞에 드려준 나의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함을 다해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나눔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굶주려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을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실 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구원의 목표를 이룰 것이다. 그걸로 그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가난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 가난함은 그냥 돈 안 벌고 가서 밖에서 이렇게 그냥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난함이 아닙니다. 우리 정직과 성실을 다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배부르고 부유한 자는 화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가난함과 굶주림은 우리의 삶에 대한 불성심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하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히 주변을 섬기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내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돈을 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재정편에서 배울 것 같이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배부르고 부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받은 모습의 증거가 무엇인가? 구약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자유경제시장에서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조금 더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의 그 어려움을 채울 때 모두가 가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 증거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치관을 갖고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나를 살찌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삶은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며 필요한 대로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아까 우리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욱 열심히 섬기기 위해 나도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서로를 위해서 가난해져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중에 사장이 되면 그 회사가 정직하게 잘 경영되어 모범이 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를 통하여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혹시 여러분의 소유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나를 위해서는 최선의 감수함으로 다른 일을 위해서는 손을 펴는 사람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사랑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치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 용서에는 끝이 없어야 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렵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나는 선으로 베푸는 것 어렵습니다.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것 어렵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3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걸 한다. 이렇게 해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웃기지 마라.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안 믿는 사람 다 아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그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하지 못하는 사랑을 실천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실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안에 지인 줄 알리라. 그리고 교회가 제자 공동체인데 교회가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때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서 목숨도 주셨어요. 내가 목숨 바쳐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세상에 지탄해 왔습니다. 지탄해 받는 것은 복음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때로는 세상보다도 정의롭지 못하고 세상보다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거면 욕먹어도 싸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몇 가지 나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내 삶의 방향과 태도와 어떤 영역들이 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번 성경 가치관을 통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얻으셨습니까? 만약에 단 한 가지라도 내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채우고 머리를 새롭게 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치관이 되어야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여도 내 삶에 주님에 향한 아무런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성공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은 행하지 아니하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해서 예를 들고 있어요. 48절입니다. 집을 때 깊이 파고 주출의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이것은 행하는 사람입니다. 큰 물이 나서 홍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혀도
그는 흔들림 없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우리의 성공의 길은 흔들림 없다는 걸 행하는 자에게.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런 기초 없이 지붕이 지은 산과 같으니 그 집은 곧 무너져 파괴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 완성되기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경고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시작된 구원은 은혜로서 시작되었지만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은 이 땅의 삶을 살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자 하는 나의 정욕, 늘 나에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너의 그 정욕은 십자를 못 받고 네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면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승리는 주어지기를 걸어가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이고 우리의 성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부터 끊어진 우리,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림은 못 그리지만 이렇게 뭐 나무라고 합시다. 여기 이렇게 나무에 죄를 끊어져 나갔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십자가로 이겼다면 성경에 여기서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접붙인 거예요. 네. 접붙여서 다시 여기서 나오는 생명력으로 이 나무가, 죽었던 나무가 생명을 얻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게 이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다. 열매를 맺지 않은 건 너에게 생명력이 없는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게 진정 주님의 생명력이 힘입었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우리의 삶이 기억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육주가 배운 성령적 가치관,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에 자주 물들어 입으로는 주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전혀 구별력 없이 살았던 우리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며 내 안에 무너졌던 주님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살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반응해서 나아가서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품은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는 가장 평안하고 기쁘며 행복할 것입니다. 이 성공의 길, 우리가 함께 손잡고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까 같이 했던 찬양인데요. 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제 딴 뜻만은 아니고 어제 미지의 어제 세계도 아닙니다. 딴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데 땅까지 갈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필요한 영역, 내가 가야 할 영역, 내가 서 있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옛날에 미전 종족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은 거의 미전 종족들이 많이 없고 복음을 안 들어서 안 믿는다기보다는 들어도 안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우리의 땅끝은 어디냐? 우리의 발 뒤꿈치가 땅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께서 주신 동산들, 그곳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문 기간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이런 삶을 살아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날이 언젠가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힘든 일도 많고 넘어질 만한 그렇게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신 것을 믿고 내가 의지하면서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웃으며 그곳에 환히 맞아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갖고 같이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나의 사랑하시니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